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가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를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 내가 잘 볼 수 있으면, 내가 잘 들을 수 있으면 복된 자예요. 복된 자.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을 해변에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은 이제 고향으로 가서 가르치셔요. 이게 세 곳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날이 그날 그래서 그날. 그날이 어떤 날인가? 앞부분에 나와 있죠. 네, 12장 끝부분에 보면은 46절부터 50절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귀신을 내어 쫓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런 소문을 막 낸 거예요, 사람들이. 이 소문에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귀신 진짜 들려서 그런가? 이런 의구심도 있었겠죠. 그렇게 데리러 와서 데려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해요. 어머니 오셨다고, 동생들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동생과 내 어머니가 누구냐 물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적인 가족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많이 쏟기보다 실질적으로 영적인 가족들에게 에너지를 훨씬 집중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내 어머니, 나의 형제들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육을 통해서 피를 물려받고 가족이 됐어요. 피는 뭐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가족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예수님은 더 소중하게 있다는 사실을 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여러분, 영적인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족에 예수님은 더 집중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같은 날입니다. 그날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고향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일단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죠. 비유 몇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떤 비유냐면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네 가지 밭에 관한 비유임을 알 수가 있어요. 밭이 다른 거예요. 씨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밭은 길가, 어떤 밭은 돌밭, 어떤 밭은 가시떨기, 가시가 막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4분의 1 정도 되겠죠. 그 중에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셨냐?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무엇인가를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유, 이것은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파라라는 것은 곁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발로우, 던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곁에 툭 던져 놓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 곁에 둠으로 인해서 이 사물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것을 통해서 저것이 저런 진리를 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일부의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완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뭔가.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요. 근데 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 이 씨 뿌리는 자라고 했을 때, 씨 뿌리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말에는 그냥 씨 뿌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혹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관사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씨 뿌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씨 뿌리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곧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씨앗은 뭐다? 나중에 설명하죠. 예수님이 이 씨앗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이 다 좋은 결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전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밭이 달라, 밭이. 이 당시 씨를 뿌릴 때 두 가지 방법을 흔히 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짐승, 흔히 낙이죠. 이 마대자루에다가 이 씨를 가득 담아요. 그리고 이 끝을 살짝 뚫어. 그래서 짐승이 쭉 가면서 졸졸졸졸졸 씨앗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씨앗을 파종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한편 이게 흩뿌렸어요. 쫙. 아시죠? 우리 김권선 집사님 아시죠? 이렇게 씨앗을 다 이렇게 뿌렸어요. 밭에 뿌릴 때 보통 이렇게 뿌리기도 했거든요. 일일이 뭐 이렇게 호미로 심기도 하지만 이렇게 씨를 이렇게 흩뿌렸어요. 상추씨도 샥 흩뿌리지 일일이 하지 않잖아요. 그 작은 거. 흩뿌리는 거. 근데 이 흩뿌리는 방법을 쓰고 아까 말씀드린 짐승을 사용해가지고 마대자루 구멍 뚫어가지고 졸졸졸 떨어지게 씨를 뿌리는데, 이런 것들이 말이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그 중에 일부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즉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길가는 단단합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모든 것이 다 통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보니까 길가라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인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단단해요.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와가지고 금방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악한 자. 이 악한 자라고 했을 때 이 악한 자가 특정한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귀를 이야기해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냥 홀라당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귀가 악한 자가 막 오가면서요, 그냥 짓밟아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려져 오는 전통 혹은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아주 단단하게 내 마음을 딱 단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기에 탁 들어와도 팅,
튕겨져 나가는 거죠. 예. 그때마다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홀라당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돌짝밭에, 길가에 떨어진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돌밭에 떨어진 것은 싹이 잘 나요. 잘 나는데 잠시 후에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니까 쉽게 말라버리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22절이 아니라 21절에, 20절 21절이에요. 기쁨으로 즉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이 말씀 가지고 견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이에요. 이 말씀 따라 살기 원했을 때 오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쉽게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환난과 박해가 오면 말씀 때문에 내가 잘 믿어보려고 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돌밭에 떨어진 그러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인데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겁니다. 가시라고 했을 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 시대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가시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엉겅퀴를 보면 얼마나 막 푹푹푹 자라는지 몰라요. 아주 두껍습니다. 그놈이. 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엉겅퀴와 달라요. 쑥쑥 자랄 뿐만 아니라 크기도 크고 이게 뿌리도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이 기운에 눌려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이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나쁜 마음이 없어요. 아주 좋은 마음으로 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성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간에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와요. 또 재물에 대한 염려가 막 짓눌러.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심과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게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가로막혀서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막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막힌다는 이 단어는 질식시킨다는 뜻입니다. 숨이 막히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세상적인 욕심과 재물에 대한 염려가 아예 질식시켜서 더 이상 이것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요. 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랬는데 여기 결실하지 못한다 이 말 속에는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믿음이 자라다가도 세상의 욕심이 들어오고 재물에 대한 염려가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면 내가 내 속에서 자라던 믿음이 질식돼서 죽어버리고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염려는 그냥 아예 던져버려요.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것이 던지라는 뜻이거든요. 발로 그냥 던져버리라. 발로 차버려 그냥. 예.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 염려는 내 거 아니지. 예수님 맡아주는 거지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은 염려를 하게 되죠. 우리 하원이가 어제 청년들 같이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별로 이렇게 염려가 없는 것 같대요. 네. 염려 없이 보인대요. 뭐 염려되는 환경은 다 똑같죠.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고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고. 근데 저는 뭐 여러분보다 염려가 현실적으로 보면 염려가 더 많아야 정상이겠어요? 아니면 염려가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비정상이겠어요? 많이 있는 것이 훨씬 정상적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이 사람 염려도 해야 되고 저 사람 염려도 해야 되고, 아니 그 가라지 같은 그 사람 염려도 해야 되고, 참 염려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다 꾸역꾸역 붙잡고 있지는 않거든요. 내가 붙잡는다고 내가 그 염려를 꾸역꾸역 내가 끌어안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염려는 어떻게 하면 된다?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염려를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염려를 한번 맡겨봅시다. 이렇게 머릿속에 염려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뭘 염려하고 있습니까? 네. 가족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네,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염려, 네, 이렇게 쫙 쥐세요. 꽉 쥐세요. 던져버려. 던져! 던지라니까요. 실제로 던져. 애연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자, 잡아. 염려 다 잡아. 꽉 잡아. 뭐든지.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던지세요! 촥! 누구에게?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권고하시리라. 돌보아 주겠다 그랬거든요. 마치 유모가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염려가 생각나면 무조건 던지세요. 예수님께 던지세요. 주님이 대신 맡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말씀을 쫙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면 이거 퉁 튕겨져 나가고요. 돌박 같은 경우는 와 그래 아멘 하고 내가 받았어. 오늘 던지는 순간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뭐 얼굴이 확 펴졌어. 그랬다가 말씀대로 살리니까 참 어려워. 환난과 박해가 와. 금세 믿음을 다 저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도 있다는 이야기죠. 가시떨기 좋은 마음으로 잘 자라가다가 이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질식돼 버려요. 더 이상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네 번째로 또한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여러분 진짜일까요? 어때요?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2배를 몇 퍼센트라고 그래요? 2배 되면 2배가 되면 몇 퍼센트? 갑절이 됐어. 그럼 몇 프로라고 그래? 100%. 그러면 10배가 됐어. 몇 프로? 10배가 됐어. 몇 프로? 1000%. 30배가 됐어. 몇 프로? 3000%. 60배가 됐어. 6000%. 100배가 됐어. 10,000%. 여러분 그런 투자 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이것은 펑크가 안 나. 확실한 담보가 되어 있어요. 누가 이것을 보장해 주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00%, 6000%, 아니다. 10,000%, 6000%, 3000%. 이야, 신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다 지켜서 인내해서 결실하게 되면 이 말씀에 담긴 놀라운 것들이 이처럼 엄청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100배. 10,000%에 10,000%. 펑크 안 나요. 세상에서는 뭐 따따블난다. 아이고 완전히 쪽박 차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믿고 사기꾼들한테 말려 들어가 가지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00%까지 내가 보장할게.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교육전도사 시절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이제 전할 때가 됐는데 약간 이게 진짜일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진짜긴 할 텐데 이거 혹시 과장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가을이었거든요. 막 벼가 익어갈 때야. 벼이사가 하나 땄습니다. 논에 가가지고 교회 가던 길에 마침 논이 있어서 논길에서 벼를 하나 이삭을 땄어요. 그래서 일일이 한번 세어봤습니다. 벼 이 달린 거를 다 떼가지고. 그런데 한 126개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 못하겠어요.
하여튼 100배는 무조건 넘었어. 100 나달이 하나씩 떼니까. 그러니까 한 알이 죽어서 썩으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멘으로 취하면 놀랍게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을 맺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또다시 하시거든요. 그것이 2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30절까지 이제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지. 좋은 씨를 주인이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이 가서 보니까 분명히 우리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거든요. 여러분 농부들은 종자를 가장 좋은 것 남겨둡니다. 나쁜 거 절대 뿌리지 않습니다. 나쁜 건 그냥 차라리 먹어요. 좋은 종자를 남겨둡니다. 마땅히 주인도 좋은 종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 나쁜 게 자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그래서 종이 다급해가지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아니 주인님 분명히 좋은 씨 뿌렸는데 왜 이렇게 나쁜 것들이 많이 자랐어요? 가라지가 많아요. 그래. 잠잘 때 원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이 가라지를 뽑을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종에게 있거든요. 종이 물었어요. 주인님 그러면 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거 괜히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걱정되니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농사를 지어본 분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밭농사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벼농사 같은 게 더 여기 실감나요. 이 가라지 말하자면 이게 독보리인데 밭농사로 치면 독보리예요. 독보리. 아시죠? 독보리 알아요? 그냥 안다 그래. 독보리.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독보리인지 그러니까 가라지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애들이 쭉 자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어가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독보리는 시커멓게 생겼어요. 이것을 먹으면 메스껍고 이게 울렁거리고 그리고 이제 설사도 하고 경련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못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열매 맺기 전에 뽑아내려고 했더니 뽑지 말라는 거예요. 뽑다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실제로 여러분 뽑아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이 눈에 피라 그러거든요. 피, 이 가라지를. 이 피를 뽑다가 이 옆에 있는 벼를 다 뽑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요 아주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벼가 잘 자라다가도 이 기운에 그냥 꽉 막힐 만큼. 그래서 이거 뽑다가 같이 뽑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뽑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밭에 있기 때문에 밭의 것은 뽑았다가 여기 이스라엘은 물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슬이나 비를 내려줘야 사는 건데 그러니까 뽑았다가 같이 죽어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가라지를 내버려 두게 하는데 여러분 어느 때 이 가라지가 뿌려졌다고요? 잠잘 때 원수가 와가지고 뿌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고 있으면 악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세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잠잘 때 잠자고 싶은데 그 잠자는 시간에 와가지고 이 나쁜 놈들이 가라지 뿌리고 간 거예요. 밤중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실제로 로마에서는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밭에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고 간 사람들은 처벌하도록 규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가라지를 실제로 뿌리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이 있을 정도로.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시대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먹으면 구토하고 메스껍고 설사하고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가라지가 있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알곡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 나의 삶이 내가 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자 할 때 나의 주변에 꼭 알고 같은 좋은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가지고 30절에 보면 그 추수꾼들이 나중에 먼저 이 가라지를 걷어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사르게 던져버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흰 보좌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으면서 불 속에 던져지는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상황들을 틀림없이 겪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계심을 좀 느슨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태만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이러면 원수마귀가 내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그럼 이게 참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결실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때가 되면 이게 딱 드러나요. 결실할 때가 되면. 지금은 당장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때인가 딱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때가 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추수 때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실체가 드러난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가 뭔지 진짜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실체가 드러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그것이 감춰진다 할지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묻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난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마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면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라지가 좀 있어서 내가 좀 힘들다 싶어도 견디세요.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견디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냥 그렇게 놔두라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가 함께 있거든요. 우리 속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견디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후 심판 때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때가 올 것입니다. 한편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 이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먼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집에 들어가셔서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이 묻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이 말씀을 설명해 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 집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어떤 비유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야기하죠. 농부가 우연히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당시는 은행이었고 금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거나 이방인 침범해서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좋은 것들을 숨겨두는 방식을 땅을 파고 숨겨뒀거든요. 땅 속에다가 묻어뒀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된 연유인지 어쨌든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고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조깅을 많이 했거든요. 아침마다 조깅을 했어요. 그래서 조깅해서 오목대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 가다가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이렇게 놀다가 흙을 파고 논 거예요. 근데 그 흙 속에서 돈이 나오더라고. 진짜예요? 돈이 나와. 조금 더 파니까 동전이 더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파니까 지폐도 나와.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파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당시는
부모님들 몰래 청소년들이 그런 데서 쌈치기라 그래. 쌈치기 아시나요? 쌈치기 쌈치기 하고 막 이러면서 놀다가 거기 이제 숨겨놓고 가는 거야. 근데 마침 그게 발견된 거죠. 횡재했죠 제가. 그 맛에 더 조깅 열심히 했습니다. 한때 그랬어요. 예.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 묻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집안 살림 다 정리해서 그 밭을 기어이 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겠어 안 사겠어? 당연히 사죠. 여러분 금괴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그 가치가 대단합니까? 천국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했으면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이걸 기어이 사지 않겠냐는 것이죠. 한편 진주 장사를 이야기합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진주가 이 홍해 그리고 페르시아만 뿐만 아니라 인도양 등에서 이 진주를 캐기 위해서 잠수하는 잠수부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간혹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극산품의 진주가 가치가 어느 정도였느냐? 오늘날 시세로 말하면 진주 하나에 수억 원이었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걸 사게 되죠. 황학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쭉 이런저런 게 널브러져 있어. 근데 돌멩이가 좀 예쁘장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은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은 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그러는 거예요. 3,000원이라고. 아 그래요? 그럼 내가 10,000원 줄게. 나한테 줄래? 이 사람 파는 입장에서 어때요? 3,000원 불렀는데 10,000원 준다니까 아유 어서 가져가시라고. 거기 있는 돌멩이를 이 말이지 3,000원 부른 걸 10,000원씩 다 해가지고 다 사갔네? 근데 실상은 이게 보석이었던 보석. 이 사람은 보석 감정사야.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황학시장은 아니었어도 제가 그냥 알아듣기 쉽게 황학시장으로 한 거고, 이게 골동품 파는 그냥 그 허접한 것을 쭉 파는 그런 가게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파는 사람은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주 싼 값에 불렀어. 그랬더니 조금 더 쳐준대. 덤으로 주겠대. 아이고 애쓰시네요. 내가 덤으로 좀 더 드릴게요 하고 사가니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보석인 거야. 진주 장사가 진주를 열심히 구하러 다닙니다. 극상품의 진주를. 그걸 발견했어요. 이 진주를 파는 사람은 그게 극상품인지 아닌지까지 아직은 잘 몰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자기 재산 정리해서 그 값진 진주 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것이다. 천국을 발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했다면 내가 기어이 그 복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면서 모든 걸 걸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화와 진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세 번째로 그물 비유를 하십니다. 그물을 이렇게 바다에 딱 던졌는데 물고기를 쫙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설명한 것을 보면 예인망이라고, 그물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밑에서 쫙 끌어오르는 그물이에요. 와서 보니까 작은 것도 잡혀있고 큰 것도 잡혀있어. 작은 것들은 다 그냥 다시 던져버리고 큰 것만 모아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 갈라지는 것처럼 이와 같은 유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편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누룩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이스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 반죽이 부들부들부들해지면서 막 부풀어 오릅니다. 조금만 넣어도요. 가루 서말, 그러니까 밀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39리터 정도, 그 정도의 누룩이 쫙 넣어서 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한 100여 명 정도 먹을 만한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한 여인이 하루에 최대 만들 수 있는 분량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이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아. 누룩을 좀 집어넣으면 서말이 쫙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다. 한편 겨자씨 비유도 하셨죠. 작은 씨앗으로 돼 이것이 자라나서 풀보다 더 자라서 새들도 와서 깃들인다. 근데 여러분,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잘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들을 쭉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51절에, 자, 5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셔요. 듣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13장에서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인가? 한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3장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셨냐면 고향 가셨어, 고향. 고향에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회당에서.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아주 놀래요. 엄청난 지혜로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행한 능력을 보면서도 놀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요셉 목수 아들인데? 저 마리아가 엄마잖아. 저 동생들 우리 알잖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유, 그놈이야, 그놈. 이런 식인 거죠. 똑같은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능력도 그들은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는 그 나사렛 그 예수 저 목수 아들인데 하면서 57절이에요. 5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다?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배척한지라. 이 말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마음 감정이 무지무지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아니 지가 뭔데?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 지가 뭔데? 아니 기껏 해봤자 저 목수놈 아니야. 이런 거죠. 아니 지가 뭔데 왜 우리한테 저렇게 가르쳐? 아니 그래서 잘난 척하는 거야? 아니 능력 있으면 뭐 한다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수님 배척했다는 말이에요. 걸려 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데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는가? 58절에 보면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심령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알아야 돼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양한 이유로 듣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심령이 돼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흔들어대서 막 짓밟아서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의 편견 또 세상에 찌들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딱딱한 심령이 되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마귀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게 길가와 같은 심령이죠. 돌짝밭 같은 경우도 우리 이미 살펴봤었죠. 기쁨으로 봤지만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 걷어차버려요. 아니 나 모르겠다. 가시떨기 있으면 염려와 세상의 욕심 때문에 눌려서 결실을 못한다고요. 결실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씨 뿌리는 이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9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긴 있어요. 듣긴 들어요. 근데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듣는 것이 복이 있다. 하나님 내가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내가 듣고 깨닫는 자 되게 하소서. 귀 있는 자 되게 하소서.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43절 여기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 들으라. 근데 이게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들었어. 아, 나 들었어. 그거 알아. 여러분, 이 말씀 잘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어요. 적어도 한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이 말씀을 아마 한 차례 정도는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유명한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나 그거 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훈을 부단히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내가 다른 것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것을 들을 때마다 나의 믿음은 그것으로 형성이 돼요. 듣는 대로 사람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음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세요. 그 사람 틀림없이 음란하게 됩니다. 사기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세요. 틀림없이 사기치는 사람이 됩니다. 듣는 대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부단히 귀를 잘 기울여서 이 말씀을 제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자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지만 언제든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만 바로 이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이 값진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은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뺏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불공평한 것처럼 생각되지 않아요? 아니, 없는 자에게 좀 몰아주지. 그래서 좀 균등하게 좀 만들어주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있는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뺏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중에 일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쭉 설명하시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뒀다 그거 가져왔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빼앗아서 누구한테 줘라?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남긴 자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있는 거 빼앗기고요, 많이 남긴 자는 더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계속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을 맺도록 할 때마다 더 풍성한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려있고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 깨닫잖아요. 다음에 또 이 스승이 들려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더 깨달음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귀를 닫고 안 들으면 이전에 알았던 것도 다 내 거 아니야.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믿음이 전혀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뻔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나에게 능력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속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특징이 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누구냐? 2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3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동안 뭘 실망하지 않아야 되느냐? 가라지 있어도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가라지 계속 있습니다. 그게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던 겁니다. 너 자신까지도 부인하고 너의 가족, 너의 부모, 너의 자녀들, 너 자신까지도 부인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올 것이고 심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겨자씨 그리고 누룩 얼마나 작은 것들입니까? 근데 이 작은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게 확장돼요. 부풀어 올라요. 크게 돼요. 거기에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재의 목을 매달지 마시고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을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던 사람이 다 정리해서 그냥 그거 다 사버렸습니다. 오직 나는 감추어진 부활가 있는 그 땅을 샀고, 그리고 값진 진주를 기어이 샀어요. 네, 이 말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값진 진주 발견한 진주 장사처럼 여러분이 기어이 이것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복된 자 되기 원합니다. 네, 잘 들어야 복이 있습니다.